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말라기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잡아보았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더 어려운 시기를 살아온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안히 살다가 정말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에는 신앙인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즉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는 똑같다. 모든 종교는 다 진리 있다. 그러니 그곳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 이것은 완전히 성경하고는 반대되는 그러한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또 뭐냐면 세상적으로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서 뭐 어떤 거를 해도 다 거기에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주의에 반하는 겁니다. 즉 이성주의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설명해 본다면 어떠한 물건이 똑같은 물건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자 값이 마늘에 100원인데 B라는 사람은 120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사야 됩니까? 똑같다면 100원짜리 사는 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120원짜리를 삽니다. 그럼 100원짜리를 사도 그거 타당하다. 이렇게 그럼 120원짜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별로 안 맞잖아요. 합리적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것도 옳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마음이니까. 왜 샀습니까? 그냥 샀어. 그래도 그것도 그 사람 나름대로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거야.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거야. 또 뭡니까? 우리가 공산주의자들만 무신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서는 무신론, 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지요. 또 뭡니까? 우리가 동성애. 자, 동성애라는 것 우리나라도 정말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많은 주장들을 하며 바로 반성경적인 그러한 이슈들을 교회에서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정말 성도냐 비성도냐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구분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 말라기서는 믿음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태도가 그 당시에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새로 지었어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제 복주어서 나라도 다시 회복하고 막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좀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가? 이러한 그 회의적인 믿음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상황이 어땠나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떤가를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말해.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대해 1장부터 우리가 여기 보면 13절은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말해요. 자,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한다면 이 꼬라집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도 사랑을 몰라. 현실의 약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그러한 불순종,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높였지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해요. 너희가 눈먼 것, 저는 것, 더러운 떡을 나에게 드리고 그 말이에요. 자,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았다고 말하냐? 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나에게 갖다 제사하며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고 말하냐? 우리가 멸시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선물을 누구한테 주려고 생각하는데 자, 뭘 살라 그래. 근데 그 사람을 존경하고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무슨 생각일까요? 힘 닿는 대로 좋은 걸 사야지. 같은 값에 해도 더 귀한 걸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별로 필요도 없는 거, 자기가 만일에 집에서 아이고 이거 쓰지도 않아. 그런 거 갖다가 선물로 준다면 어떨까요? 그는 존경하는 게 아니라 멸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자기도 쓰지 않는 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병든 거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오시면 괘씸하겠어요. 여러분 만일에 이제 추석이 다가왔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멀리 있는데 선물을 보낸다는 게 집에서 쓰다가 안 쓰는 물건 버리려고 하는 걸 포장지에다 넣어가지고 보냈어. 그걸 받는 순간에 야 감사하다. 과연 내 아들이야. 그럴까요? 괘씸한 자식이라고 하면 후레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할 생각이 들 거예요. 자, 바로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또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그래, 괴롭게 하였나이까. 하나님을 내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저 악한 자들을 봐라.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보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들을 형통하게 만들지. 이렇게 하면서 정말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괴롭게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막 우리의 정말 불효자식들은 가끔 그러죠. 그죠? 부모님은 애쓰고 힘쓰며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를 키웠건만 불효자들은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뭐 이렇게 따지는 그렇게 말하는 자식들이 불효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은 불효자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여기 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말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은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된 거야. 하나님 섬겨봤자 별일 없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분노했으면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와서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들이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것을 나에게 드리는 것을 드리지 못하도록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정말 그때에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는 그러한 시대상,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동성애를 찬양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동성애 목사들도 많습니다. 동성애가 뭐가 나쁘냐? 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동성애가 뭐가 나쁘냐? 그들은 타고났는데 불쌍한 자지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괴로운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미국의 그 레스 소르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신뢰라는 책을 썼는데 미국 사회 사람들의 신앙의 그 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할아버지 때에는 경험이요 감동이요 기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할아버지 때에는 그 믿음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을 보며 기적을 맛보았는데,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 때에는 그것이 전통이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는 전통이 됐다는, 그냥 믿는 거야. 아버지 믿었으니까. 또 아들 때에는 그저 그런 것이 되고, 믿어봤자 그냥 그래. 그냥 형식적으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손자의 시대에는 믿음은 귀찮은 것이 되었다. 자, 미국의 그 신앙의 그 상태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적과 감동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세대. 그 다음에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그냥 따라 믿는 그러한 모태신앙 같은. 그 다음에는 그저 그래. 그냥 시간 되면 가고 위로받고 싶으면 가고 또 바쁘면 안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냐? 귀찮은 시대가 되었다는 거야. 왜 교회 가야 되냐? 왜 믿어야 되냐? 이러한 귀찮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나는 과연 어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감동의 시대입니까?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때로는 가고 싫으면 말고 하는 그저 그런 것입니까? 아이고 이젠 믿음도 필요 없어. 안 믿는 게 더 나아 하는 귀찮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똑같이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해도 그 신앙의 시대는 각각 다름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감동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기적을 맛보는 그 시대에 사는 자가 되겠음으로 축원합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즉 뭡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요. 이 세대를 이기는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의 것을 들으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경외하는 자들의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나가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공경받아야 마땅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서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은 꼭 뭐 살인하고 도덕적 이것만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면 동성애 악 중의 악입니다. 이러한 거 하나님 없다 또는 무신론도 또 뭡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그것은 악의 사상이야. 그런 걸 미워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동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시편 또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를 바라는 자. 그래서 인자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인애와 바로 인하는 어질다 그 말이죠. 지혜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는 자.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낌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드렸어요. 누구를?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나를 공경하고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아낌없이. 아깝습니까? 나를 위해 쓸 때 아깝고 하나님을 위해 쓸 때 아깝지 않아야 경외가 되는데 우리 보통 반대잖아. 그죠? 반대가 많아. 근데 바로 우리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정말 드리려고 할 때 아낌없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럴 때 다 받으려고 하지도 않으셔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오늘날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 별 볼 일 없어 섬겨도 기도해도 그래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바로 뭡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 정말 악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며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또 두 번째 하나님을 바로 어떤 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귀중히 여기는 그러한, 이것은 바로 어떠한 것일까요? 자, 멸시하는 행위는 아까 값없는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것,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존중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는 것만 좋아해. 그죠? 관심이 어디? 기도 하나님께 받는 것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갖는 자가 되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래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만약 100만 원이 있어. 근데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그냥 쓰면 어떨까? 며칠 쓸까? 에? 살림에다 쓰면은 뭐 얼마 못 쓰죠. 그죠? 근데 만일의 경우에 100만 원? 누군가가 와서 그래. 여기다 투자해봐.
근데 지금은 사기꾼이 많지만은 실제로 진실되고 실제로 정말 도와줄 사람이 투자해봐. 그랬어. 그래서 설명했어. 근데 한 달 뒤에 300만 원 번대. 예를 든다면 헐까 안 할까?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러고 안 하면 제가 이제 그 사람은 진실되고 한 번도 속인 적이 없고 한 번도 실패한 자가 없고 투자하면 언제나 성공하는 사람이었다고 가정하면 그런 사람은 없지만 있다면 누굴까? 하나님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겁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은 다른 면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야. 하나님이 투자하라 그러는 거야. 똑같아. 자, 그런 기회. 그러니까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근데 그게 생기기 어렵잖아.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한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부가 된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없어서 못 드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나도 그냥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꽝이야 그건.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불타오를 그럴 때 하는 거지. 자, 우리 그런 은혜도 받기를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삶의 1순위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보면 뭐냐면 첫째,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했어. 하나님의 그 여호와 앞에 가면요, 책이 3권 있어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생명책에는 구원 얻을 사람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원 얻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 마찬가지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면 100% 구원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말이에요. 성경을 살펴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해보면 역을. 그럼 구원받으면 자 생명책에 기록되어 그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탈락이 가능할까요? 탈락이 없을까요? 탈락이 가능합니다. 왜? 변질하면.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나에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리라. 그런 말은 기록되었던 이름에서 지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워달라고 안 해도 지웁니다. 응? 그러니까는 믿다가 잘 믿었어. 성령의 역사도 했어. 그런데 탈락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많은 간증을 보면 지옥에 경험을 한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도 지옥에서 봤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었을까? 그러니까 잘 믿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나 탈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책입니다. 행위책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아담 이후 다 태어난 모든 자. 자,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리라. 책들이 많이 있어요. 책이 많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보니까 생명책이 있어.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아주 두껍겠죠? 행위책은 책들이 많아. 근데 그 다음에 행위대로, 그 말은 각 사람이 여기야. 책들이 펴있는 그 행위대로 여기에 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냐? 불가능인데 우리가 생각하니 불가능이지. 가능의 가능도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기념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려운 때에 환경에 좌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1순위 삼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념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려고 하는 책이에요. 기억책이라고 보면 돼요. 자, 두 번째로 보니까 17절에 특별한 소유를 만들어. 여기 보면 이게 말입니다.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여기 정한 날인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은 꼭 심판 그러면 저 뒤에 오는 종말의 심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심판의 날은 각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또 상황 사건에 따라 심판의 날이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그 정한 날에 지금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그럼 이 어려운 시기에 끝나는 그게 정한 날이야. 그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를 삼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를 삼아 아들같이 아낀다 이렇게 말해. 자,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요, 믿음 있는 거, 지금은 누가 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는 목사나 성도들도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 동성애를 주장하고 찬성하는 목사들도 잘 먹고 잘 살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야? 사회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더 폭넓고 정말 마음 넓고 정말 그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또 말하는 거야. 누가 진리고 하나님 섬기는 자요 섬기지 않는 자요 의인이요 악인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건을 마무리할 때 그 정한 날에 분명히 다 누가 의인이요 악인이요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고 구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여기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그날에 뭐냐? 치료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고통받아야 돼. 상처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바로 하나님이 이제 치료하시는 거야. 그때가 되면, 마무리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서, 자,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상처받은 마음 또는 병든 마음 또한 실제로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셔서 정말로 완전하게 고치신다는 거야. 어떻게 완쾌인 줄 아냐? 보면 여기 외양간에서 나간 송아지처럼 뛰리라. 자, 외양간에서 나간 송아지를 상상해 보세요. 너무 그들은 즐겁습니다. 너무 자유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마냥 즐겁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또한 우리가 이 세계적인 경제적인
전쟁, 앞으로 또는 어떠한 실제적인 군사적인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면, 이제 그 정한 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 알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이러한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